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섬으로 본격적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많은 유혹과 갈등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삶에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지혜와 통찰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을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은 단순한 쉼터나 잠시 머무는 여관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영적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영적 훈련소였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공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 태도를 형성하는 실제적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붙이고 그의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는 7가지 교훈 중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2가지 중요한 가르침인 율법과 복음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정욕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필수적인 영적 깨달음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선하고 착하게 살면, 기준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다는 열망과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 속에 율법적 신앙에 매여 마음이 무겁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내 속에 죄는 사라지지 않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해도 우리 내면은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쌓여갑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의 인도 속에 본 장면이 이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 먼지로 가득한 넓은 객실로 갑니다. 해석자는 한 하인에게 청소를 시켰지만 이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먼지가 비산하여서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소녀에게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방을, 저 넓은 객실을 청소하게 하니 말끔히 청소가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한 번도 청소한 적 없는 먼지로 가득한 저 넓은 객실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먼지는 원죄와
심령의 내적 부패를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이 뇌제된 죄성으로 인해 더럽고 부패하여 악한 심령을 가진 자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방을 청소한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이 인간 내면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결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은 가졌지만 먼지가 더욱 일어나 방이 깨끗해지지 않으므로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할수록,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할수록 죄를 더욱 증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체험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스스로를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음과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치료제가 아니라 진단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해석자 옆에 있던 소녀에게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방을 깨끗해 하게 됩니다. 이 물을 뿌린 소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죄를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이 내주하게 되어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죄의 활동을 가라앉힘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석자는 각기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크리스천을 데리고 갑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다른 아이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욕이라는 아이는 심통이 난 모습이었고 인내는 매우 침착하게 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장면은 정욕과 인내라는 세상적인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특성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의 삶에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춤으로 신자로서 삶의 자세와 인생 방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아이는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안달하며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세상적, 육신적 즐거움에 사용하는 자들을 나타내며 자신의 영혼에 대해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눈앞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기회를 빠르게 소모함으로 그 육신적 쾌락과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아이는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인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인내는 매우 평온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기다립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훨씬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장래의 상급과 영원한 복락을 기다리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오랜 기다림 끝에 훨씬 더 귀하고 영구적인 상급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소극적인 태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곧 인내의 가장 굳건한 근거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천성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욕과 인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택한다면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세상의 쾌락, 물질, 명예, 권력,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함 등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욕의 유혹을 단호하고도 명료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히려 인내의 지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필수적인 영적 자세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두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확고히 붙들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용서와 새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께 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정욕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간의 쾌락, 당장의 유익, 즉각적인 보상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우리는 인내의 아름다운 유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정욕을 단호히 이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과 신뢰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 세상의 즉각적인 요구는 우리를 영적인 파멸과 공허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과
완전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들을,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천성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